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43절이 우리가 두 번씩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심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도 얼마나 이 구원에 그리고 이 영혼을 향한 마음이 사무치고 있는지를 오늘 두 행악자와 십자가상의 대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어서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주일에 부활절로 이렇게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금요일이 특별한 의미가 있죠. 물론 우리가 교회력을 일일이 지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고난주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약속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매 끼니 하면은 더 좋겠지만 저와 같이 약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전 금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서도 아침부터 12시, 그러니까 점심 먹기 전이죠, 까지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동참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금식을 시작하면서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아침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쉽잖아요. 그래서 점심 때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은혜가 별로 안 되면 어떡하죠? 원래대로 사는 것과 똑같은데요. 근데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사실 이제 식사가 좀 불규칙한데 한 달 전부터 사실 제가 학교에 등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사이버 대학은 아닌데 총신시 신대원에서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벌써 졸업 학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 나와야겠다라고 이제 학교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한 달 전부터 제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식사가 이렇게 점심 저녁 급식을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한 달 동안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게 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배가 고픕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주님께서 한 달 전부터 준비시켜서,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도 아침에 배가 고프니까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굶으면서 정말 굶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우리 저희 반에, 학교 반에 참 여자 전도사님들도 계신데 여자 전도사님들이 참 잘 챙기십니다. 남자 전도사님들 아침에 학교 오기 바쁘고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바쁜데 여자 전도사님들은 막 바리바리 싸갖고 오셔서 전도사님들은 아침 못 먹으신 분들을 막 섬기세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자 전도사님들이 막 섬기시는데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이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그 바나나가 그 아침에 얼마나 먹고 싶은지 공부하면서 그 냄새가 막 풍기는데, 그래서 그걸 보관해 놨다가 아침 채플 끝나고 12시 땡하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기도하고. 야, 그 맛이요, 이 송이꿀보다도 달고 얼마나 맛있는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먹는 식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식에 단순한 그냥 음식적인 지킴이 아니라 정말 그 풍성한 은혜가 고난주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까지 지키면서 또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참 오늘 금요일에 그 시간과도 동일한 어떤 그런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그 좌우편에 두 강도, 그러니까 두 행악자가 같이 달려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두 행악자가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강도죠. 근데 이제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당시의 극형이죠.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중범죄자에 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연쇄살인이라든지 혐오적인 살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인륜 배반적인 어떤 그런 죄악, 중범죄자들만이 당시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중앙에 있고요. 극형에 처해지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두 행악자와 예수님, 그 세 인물이 있고요. 십자가 밑에도 오늘 그 인물이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경하면서 즐기는 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이 조롱을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조롱했고요, 유대의 관리들이 조롱했습니다. 그 당시에 밑에 있던 자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연합하여서 이 십자가의 형벌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또 누가 보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아들을 보시고 어둠을, 그러니까 빛을 잃게 하셔서 그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이 장면에는 수많은 인물과 예수님과 하나님도 같은 시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습들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모습과 인물들은 철저하게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각본대로 연출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있더라도 늘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고 모든 일 가운데 주관 연출하십니다. 하물며 이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이 대역사적인 사건 앞에 하나님의 연출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시간이 6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장면은 아마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죠. 그러니까 3시간 동안에 일어났을 일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하나님께서 빛을 잃게 하셔서 어둠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대 그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행악자가 뭐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가 한번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39절부터인데 32절과 33절에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앞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설명하기도 벅찬데 거기서 두 행악자에 대한 얘기를 많은 절을 할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2절 33절을 통하여서 뒤에 나오는 두 행악자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우리, 죄인과 같은, 아니 죄인인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원받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연치 않게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범죄자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어떤 연고로, 어떤 상황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게 됐는지를 예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두 가지죠. 정확하게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두 행악자는 중범죄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자,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는 죄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방향과 목적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누군지, 중범죄자인 이 죄인처럼 나도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행악자에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중범죄자였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은 십자가의 상황에서도 좌우편의 두 행악자는 다른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똑같이 둘 다 중범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과 고백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39절에 비방하는 선택을 한 행악자는 어떤 고백을 하죠? 오늘 첫 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달린 행악자 중에 좌편인지 우편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가 비방하여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냐? 그렇다면 너와 여기 달려있는 우리를 구원해봐라. 비방하는 선택을 한 그 행악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고 그 정보를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 유익이 되지 않자 바로 돌아서죠. 마치 밑에서 조롱하고 있는 군인과 유대 관리들과 같은 고백입니다. 십자가에서 기적적으로 내려와 봐라. 그 밑에 있던 자들이 조롱하죠.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따르는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 대상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기대하는 당시의 유대나 관리들과 군인들과 이 한편에 있던 행악자는 자신만의 기대와 자신만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신앙에 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성도가 교회의 어떤 유익이나 신앙생활 하면서 유익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뭐로 돌아섭니까? 분노와 조롱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로서 로마군을 좀 이겨내고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린 이 불행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내 육체를 좀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에게는 그저 분노의 대상일 뿐, 조롱의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렵고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도 여전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한편의 강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비방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필요의 예수님, 내 채움의 예수님이 되지 않는다면 한 푼의 돈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 조롱할 따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행악자는 어떠했습니까? 반대편에 있던 이 행악자는, 동료 행악자죠. 그 말에 대해서, 그 행악자가 그렇게 조롱했던 말에 대해서 대꾸의 말을 합니다.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한 행악자는 그 동료 행악자에게 이 대꾸를 합니다. 꾸짖어 이르되 반대한다라는 거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저주를 받고도 하나님을 모르냐? 그래서 4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절이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지금 이 다른 행악자는 뭘 알고 있습니까? 야,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 다른 행악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이제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대꾸한 것이 40절, 41절이고요. 자신의 고백은 4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행악자의 고백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솔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행악자는 자신의 처지와 모습에 대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알게 되어 그 십자가의 과정을 볼 때, 아, 내가 죄인으로서 이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영적 각성이 온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 관련해서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죠.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자각, 이 회개는 어떠한 고차원적인 성격과 성숙함과 성향보다도 큰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나이가 들어서 많은 것을 배워서 학식을 얻어서 학교를 열심히 다녀서 공부를 해서 얻어지는 성격과 성향과 성숙함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죄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이것이 이 한 행악자로부터 뭐를 유발시킵니까? 바로 구원의 길을 걷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유일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항상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싸움도 말다툼도 항상 어디서 출발하죠?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서 탓을 하고 상대에게서 문제를 발견합니다. 항상. 그러나 가만히 되돌아보면 문제는 항상 나에게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나로부터, 죄인인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당시 십자가 밑에 있던 관료들이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있던 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성품과 성향과 사회적 신분으로부터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고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탁월한 자들,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자들도 그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율법학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많이 아는 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짊어준 거죠. 율법에 대해서 왜 지키지 않냐? 넌 얼마나 지켰냐? 이것을 체크하고 탐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의 멍에와 너의 그런 배우고자 하는 것은 나에게 오면 너무나도 쉽다. 자유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으로서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수많은 그런 무게들이 내려놔진다라는 것, 자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했던 것들, 내가 해야 하는 것들, 그 수많은 걸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나의 의로부터 나온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이 행악자는, 여러분, 누가 이 십자가에 달릴 행악자를 인정하겠습니까? 당시의 중범죄자들, 사람을 무참히 죽였던 자들이나 십자가에 못 박힐 터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겠습니까? 근데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어 각성하게 되어 누구보다도 큰 인정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누가 누구에게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사람의 성격과 성품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지위와 신분으로 누가 성도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평생토록 행악자, 평생토록 죄 지은 자에게도 그 끝에, 삶의 끝자락의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것은 무엇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이는 것에 만족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어떤 그룹을 만들거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만 모여야 돼 기준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를 체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사람만 모이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못난 자도, 불편한 자도, 성격이 좀 모난 자도 모두가 함께 모여서 위로할 수 있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초대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이 초대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아줄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공동체.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부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년들도요, 수많은, 그래서 직장 때문에, 가정의 이동 때문에 오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참 특별한 상황도 있고 특별한 성격도 있고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판단해서 교회의 멤버십으로 드린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릴 만한 행악자도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는 것에,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에 만족하고 그 뒤에 판단하는 것은 주님의 결정에 맡기고 사역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일일이 판단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 영혼이 어떻게 세워질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결론지어 판단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말 한마디와 행함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열심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행악자는 죄의 이 자각으로 하나님이 두려워진 겁니다. 두려워지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4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2절이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니까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 죄인으로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다는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건드리지 않으면,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우린 죄인의 삶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지만 예수님의 간섭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렵지만, 환경이 어렵지만 그런 환경에 노출시키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비록 십자가에 매달린 저주의 상황이지만, 내 삶이 궁핍하고 외롭고 고단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비슷한 고백을 성경에서도 많이 하죠. 예수님이 실제 사역하실 때 병자를 고칠 때 병자들이 어떻게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고백에는 조건이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내가 누구 아들이니까, 내가 어떤 선덕을 행했으니까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42절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같은 십자가 여기서 지고 있으니 그래도 이거 좀 인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신앙의 과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걸 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기억하여 주소서가 아닙니다. 공로도 조건도 아무 이행의 과정도 없지만 그저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된 죄인의 각성이 일어날 때 어떤 조건으로도 주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해도 주님께 나아갈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주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기억해 달라고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밤 주 앞에 기도할 때, 이 고난주간에 정말 간결하고 진솔하게 주께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의가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군더더기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았지만 나의 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내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현장 옆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복음의 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가진 것이 없어도 복음의 감격이 회복된다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감격 없이 어떻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는 비결은 죄인의 심령으로 진솔하게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우리 그 가사의 고백으로 한번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죽으신 구주밖에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못 박힌 손발,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아멘. 우린 이 행악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죄인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행악자는 앞서의 고백한 행악자와 다르게 예수님의 반응을 얻어내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앞에서 조롱하고 원망했던, 그리고 나를 구원해봐라고 육신의 구원을 외쳤던 그 행악자에게 예수님은 한마디의 답변도 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정확했던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와서 구원받은 받을 자를 향하여서, 죄인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조롱과 그리고 그를 향해서 완전히 구원의 반대편에 있는 위치에서 하는 고백을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던 나를 구원하여 기억하여 달라는 그 행악자의 고백에는 정확하게 반응하십니다. 마지막 절 43절을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행악자의 삶에, 그 죄로 물든 그 삶에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지점에서 두 행악자의 모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둘 다 구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둘 다 예수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도 충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다, 구원자로 사역하신 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 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현세적인 구원을 원했고 또 한 사람은 내세적인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한 사람은 비아냥거렸고 한 사람은 영혼의 외침을 고백했습니다. 이 두 고백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두 행악자와 똑같이 예수님이 그런 심판의 십자가를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합당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그저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오직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길입니다. 그 죄인인 행악자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택과 고백이 달랐습니다. 우리의 호소는 어떤 행악자와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도 성도입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과 같은 행악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두 행악자와 우리의 삶은 닮아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고백과 선택은 달랐습니다. 이 고백과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른 인정과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는 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이들처럼 아무리 많아도 선택과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강도의 구원은 어떤 선행이나 행위나 업적이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 안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으로 자비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장면, 긍휼의 장면, 그리고 사랑의 장면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를 누가 소망을 갖겠습니까? 아무도 그에게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삶도 저주였고 결과도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막바지의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예수님은 그를 건지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에는 늦은 것도 없고 이른 것도 없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포기가 없어야 합니다. 구원의 계획도 신앙의 모습도 포기가 없어야 합니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포기하는 경우 있죠.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신앙을 내려놓는 포기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기가 완전한 포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만나서 가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구원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만나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기하기 전까지는 구원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물론 믿음의 모태에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 너무 좋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구원이 잘못된 어떤 이변을 갖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 종말이 올 때까지, 아니 우주적 종말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도 그리고 상대의 영혼도 말입니다. 가정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낙원의 허락은 평생의 범죄자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포기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평생의 범죄자도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배의 고백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 계획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우리의 삶은 영혼 구원, 죽음 앞에서까지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요, 복음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행복과 내 가정 배부른 것,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진 이유는 궁극적으로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곧 영혼을 사랑할 때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출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행위로서가 아니라, 겉모습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범죄자라도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성격 잘 맞는 사람하고 당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지으신 것 같은데 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성격 맞는 사람하고만 당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장을요, 교회에서 일률적으로 짜는 겁니다. 성격 맞는 사람하고 짜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그냥 맺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고민은 해야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같이 교제할 때 참 좋은 영향을 받겠다, 그런 선한 고민들은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인본적인 생각으로, 겉모습의 사랑으로, 행위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악자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신자나 일터나 삶의 어떤 현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될 때 교회의 축복이 되고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제자가 되지 않은 부흥은 없습니다. 한 명의 제자가 있다면 천을 먹이고도 남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 섬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과나 능률적인 것을 따지지 마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때로는 미련하고 무식한 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계산에, 타산에 맞지 않아도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뛰어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 적용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적용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3절 마지막 절인데 이거 한번 다시 우리가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한 행악자에게 약속해 주신 이 낙원은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너가 이제 자유하게 될 거야, 행복하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 낙원은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을 마치고 갈 때 실제적인 장소인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허무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낙원에 실제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삶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낙원의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좀 긴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며 거처를 마련하는 유대의 결혼 예습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데리러 오셔서 그 집에 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제적인 사건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힘들어도 내일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낙원의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섬김이 외롭지만 꿋꿋이 걸어가는 것은 낙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물리적인 것이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종말이 끝나고 나면, 종말이 시작되면 우리는 낙원에 거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낙원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주간에 기도하는 것, 예배의 시간에 예배하는 것, 이것은 다 낙원을 위해 소망을 갖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행악자 구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삶에서 종말을 향하여 인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할렐루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함께 있다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가 낙원에 있을 것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보장된 낙원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서는 삶이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인 주님과의 낙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소망 삼는다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행악자와 같이 모든 삶의 여정이 죄악으로 물들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낙원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행악자의 대화를 기억하면서 이 고난중한 정말 우리의 가정과 삶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4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43절 마지막 절 같이 읽을까요? 띄워주세요. 안 됩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